할렐루야. 발음 온라인 성경 공부 두 번째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김승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온라인 성경 공부로 해결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승우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최근호 목사님이 진행한 마태복음 둘레길을 공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롭고 풍성하게 마태복음 둘레길이 진행되었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데요, 앞전에 최근호 목사님 너무나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혹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성도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고 강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5주간의 요나 이야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어쩌면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이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요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공부할 주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요나의 선택,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의 선원들의 선택, 고래 뱃속에서 요나의 또다시 한 번의 선택,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선택,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5주간의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총 5개의 과로 진행이 됩니다. 제1과에서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배경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2과에서부터는 각 장을 구절과 구문으로 나누어 보고 또 각 구절과 구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시간에서는 요나서에 나타난 각각의 선택들에 대한 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각 과의 강의가 진행될 때 여러분이 참고할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빈칸과 여백이 있는데요, 빈칸에 대한 답은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릴 텐데 무엇인가를 적어야 한다, 그런 부담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강의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부터는 요나서의 각 장의 본문을 실어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실어드린 본문을 읽어오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본문을 함께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해를 위해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본문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 이야기 선택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의 2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요나서 들여다보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들여다보기 오늘의 포인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 즉 스토리와 배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들과 구조를 파악한다.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메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요나서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갖추고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면 요나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 아래에 내용 들어가기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요나서의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 혹은 기록해 봅시다.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를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거나 혹은 교재에 기록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나 이야기를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리하는 동안 요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로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올라탑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요나는 바다에 던지우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 그대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힙니다.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내는 동안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3일 후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취소에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박농쿨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화를 내는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함께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아래에 문제가 있네요.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며 태어나서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참고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의 출생지와 또한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가로 1번 아버지의 이름 하고 나와 있죠. 이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아미떼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미떼. 이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아미타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진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실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였습니다. 그러면 방가로 2번 요나가 태어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요나가 태어난 곳,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떼 앞에 붙은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가드헤벨은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가드헤벨은 스불론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요, 3페이지에 요나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고 손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곳에 비둘기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비둘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평화, 깨끗함 이런 게 떠오르죠. 그렇죠. 길가에 걸어다니는 비둘기도 있죠. 네, 우리는 그런데 비둘기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별력이 없거나 막무가내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람이었기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당구장 표시죠. 요나서의 배경은 어떠한가요? 방가를 1번 요나의 시대적 배경.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의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표는 성경이 읽어지네를 편찬한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타내는 굵은 선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네모 박스가 하나가 나오죠. 이 네모 박스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아래에다가 요나라고 써보면 되겠죠. 근데 요나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름은 바로 아모스와 또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2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는 달리 이 요나는 자신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은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 같은 원수였다라는 거죠. 그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가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표를 마저 완성해 볼까요? 여로보암 뒤에 또 다른 박스가 있죠. 이 박스에는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디에 멸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아래에 히스기야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다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유다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시드기야 때 위에서 화살표가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에 박스가 있죠. 바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 멸망을 했을까요? 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가로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 아수르는 이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아수르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아수르의 역사하고 당구장 표시로 요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B, C, D, E라고 해서 괄호 넣기가 되어져 있죠. A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BC 2300년경부터 도시국가로 존재했었습니다. 큰 나라보다는 작은 도시 규모의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지가 되는 티그리스 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C. 아수르는 주로 노아의 아들 셈의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이 아수르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D.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기원전 18세기부터 왕국을 형성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기원전 960년부터 350년간 형성된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제국이 됩니다. 신흥 강대국, 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니느웨는 1817년까지 실제로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따르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어느 나라보다 가장 오랫동안 존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수르의 역사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에 의해서 1846년부터 약 7년여에 걸쳐서 발굴 작업이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니느웨를 발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를 발굴하게 되고 의심으로 그쳤던 아수르의 역사, 니느웨의 역사가 이제 실존했었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A에서 다뤘듯이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비가 160km 정도 됐고요. 길이는 약 640km 정도 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수르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아라비아 펠리스 지역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총 3200km에 달하는 큰 강대국으로 그리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아수르인들의 성품은 어떠한가? 여러분 아수르인들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그림이 뜰 텐데요. 세계사를 통해서 볼 때 아수르인들의 잔인함과 또 제국주의 정책의 가혹함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 이 정복 정책이 그 다른 민족들, 피정복 국가에게 매우 가혹했었는데 그것은 피정복 국가의 남자들을 데리고 아수르가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의 땅으로 이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주된 남자들이 그 지역에 살던 여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림 두 개를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림은 지도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동했던 경로이고요. 두 번째는 석판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이 이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져 있는 동판과 석판들인데요.
철로 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아수르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타고 사자를 사냥하는 아수르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강대국에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수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로에 대한 아수르인들의 처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잘 보면 매우 잔인하고 잔혹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피부, 가죽을 벗기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로 잡히고 패배한 군사들의 팔목과 손목을 자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 아수르인들은 매우 잔혹했고 피정복 국가에 가혹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미워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아수르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종교에 대해 설명할 때 총 4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에 나온 이 형상은 아수르의 주신 니무롯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으로부터 왕권이 부여받았다라는 생각이 바로 아수르의 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왕권 강화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에게 이 니무롯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었고, 실제로 자진해서 아수르의 종교를 섬기겠다고 하는 유다의 왕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으로 두 번째 아스다롯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스다롯, 원래 아쉬타르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다롯은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가장 유명한 두 신이 있는데 바로 니스록과 식굿입니다. 니스록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7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에 이 니스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식굿은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별 신입니다. 아모스 5장 26절에 이 식굿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성품은 잔인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요나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래에 큰 3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방가로 1번, 과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렇죠? 아수르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건들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요나의 말 한마디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의 괄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방가로 2번, 세상을 향한 은혜의 선포. 네, 세상을 향한 은혜의 선포라는 주제는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드러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라는 한정되어져 있던 신관이 이제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온 민족, 온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신관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체크하고 적을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선포하여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역사, 온 세상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가로 3번 회개와 구원의 상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프는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이프는 2장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하이프는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피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멸절당할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하이픈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니느웨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큰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4번 문제 이렇습니다. 이제 요나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눈에 요나서를 살펴볼까요? 네, 표가 나와 있고 여러분 빈칸을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표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총 4개의 본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입니다. 즉 각 장의 요점들은 첫 번째는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 2장의 요점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이죠. 3장의 요점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4장은 분노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신 것에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었다라는 거죠. 저자는 전통적으로 요나로 보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하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토론해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이 요나서가 실제로 요나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야기의 배경은 주전 800에서 750년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 이 요나서가 요나가 쓴 것이 아니라 포로기 시대 이후에 이 요나서를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이미 이 요나서를 쓴 저자가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이 요나서는 요나가 썼다라고 믿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분류는 예언서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목적, 이 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서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 예언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것뿐입니다. 이 책은 죄악이 가득한 장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수 있음을 극적으로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잔혹한 니느웨 사람들을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멸망당할 니느웨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요나 이야기 1과 요나서 들여다보기를 마쳤습니다. 1과에서 배운 역사적 배경과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각 장에 숨겨진 핵심 내용들을 배워가다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요나서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요나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바른 공동체로 하여금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 요나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종과 배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2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